역대하 15장의 내용도 아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른 부분들 유다의 왕 가운데 짤막짤막하게 그의 생애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아사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의 생애 가운데서 특별하게 주목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역대하 15장의 내용은 아사가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 일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 그의 통치의 기간들이 상당히 길었지만 전쟁이 없는 평안한 때를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4장의 내용에서도 아버지가 3년 동안을 다스리고 왕위에서 물러난 것에 비해서 이 아사의 경우는 41년이라고 하는 많은 기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아무런 전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때는 전쟁을 치르느라 이 3년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났고 대단히 불안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지만 아사가 왕이 되어서는 전쟁이 무려 10여 년 동안 없었다 하는 것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아사가 다윗의 길, 또 솔로몬의 길을 따라서 그가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았다 하는 사실을 그 이유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를 새롭게 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10여 년 세월 동안의 전쟁이 없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오뎃이라고 하는 인물, 오뎃의 아들이었던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오뎃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조건적인 약속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 여호와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여호와를 버리게 된다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아사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은 때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를 찾으면이라고 말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기쁜 뜻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면 그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의 성도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나를 버리게 된다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과 여행을 갈 때 혹은 좋은 일과 함께 할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서로 불편하고 뭔가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을 때 함께 할 때 그 마음이 심히 답답하죠. 편치 않은 겁니다. 똑같아요. 아름다운 동행, 기뻐하시는 동행을 하시느냐 불편한 동행을 하시느냐 하는 차이지 하나님 언제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오데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다, 완전히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백성과 언제나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거나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되거나 이걸 뜻하는 의미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 살아가는 삶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가득 찬 동행이어야 되지 아주 불편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도 북이스라엘 같아요.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가르쳐 줘요. 3절부터 6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종교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잘못된 종교 정책을 펼쳤어요. 여로보암 왕이 잘못된 길로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폐하고 임의로 누구든지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을 제사장 되게 한 그 일로 인해서 우상의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잘못된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게 되었다. 사람이 출입하는 것이 평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또 나라 안에 성읍과 성읍 사이에 내전이 계속 벌어져요. 계속된 전쟁이 벌어지면서 서로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 이유를,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그들을 요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장내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치 벌 주시는 분처럼 항상 자신들에게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져요. 이러한 이야기를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느냐. 7절의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 말씀을 건네준 것입니다. 강하게 해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온갖 반대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순수하게 하려고 할 때 많은 그 반대와 유혹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강하게 해라. 여러 난관들, 신앙과 반대되는 여러 난관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라는 말이죠. 그 말을 강하게 해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행위에 상급이 있다 하는 말은 내가 그런 많은 반대와 역경을 만날 때 그것을 뚫고 지나가도록
강하게 하고 내 손을 약하지 않게 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분명히 너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보답하시는 인 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그러한 일에 강하게 해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에게 전했어요. 아사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를 순수하게 보존하려는데 강력하게 이 일을 추진하게 돼요. 뭐라고 표현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읽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없앨 것들은 없애고 세울 것들은 세우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박차를 가해요. 9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또 모았습니다. 특별히 베냐민과 유다는 본래부터 유다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편입이 됐냐면 유다에 편입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특별한 사람들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으고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온 백성이 제사를 드려요. 그가 다스린 지 제15년 셋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소가 무려 700마리, 양이 7,000마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느냐?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확정시켜줘요. 12절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렇지 않은 자를 죽이기로 맹세했습니다. 이 일에 온 백성들이 함께 왕과 함께 이 맹세에 참여하게 되어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보답해 주신다 하셨던 말씀처럼 결과가 어떤가?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이 철저한 종교교육의 하나의 예를 덧붙여 설명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어떤 이야기냐? 아사왕의 어머니 태우입니다. 태우. 태우였던 마아가가 몰래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을 했어요. 아사왕이 자기의 어머니를 함부로 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한 일 때문에 태우의 자리를 패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섬겼던 우상을 찢고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리는 일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 아사가 강력하게 이 일들을 추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있을까요? 19절 말씀 끝에 보면 그가 통치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년에서부터 35년 동안의 전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초기에 10년 동안 전쟁이 없고, 또 한 번 전쟁이 벌어지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사랴에게 말씀이 임한 것을 듣고서 아사가 또 그 말씀 듣고 더욱더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철저하게 일을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41년 통치 가운데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계기는 하나님 부지런히 찾고 그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해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그가 다스리는 긴 통치 가운데서 이러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그의 뜻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예처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그분을 멸시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불편하게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여러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의 참된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그분의 뜻을 우리 마음에 채워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사 왕이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계속되는 종교개혁이 역시 안팎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종교개혁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우상들을 만들고 진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마음을 두고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고 모든 우상이 진열되어 있는 마치 박물관과 같은 곳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잡초처럼 계속 우리 마음을 단속하고 잘 살피지 않으면 어느새 모르게 잡초가 정원에서 자라가지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정원을 망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하니 우상을 만들고 진열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잘 단속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요란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적인 종교개혁도 늘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은 우리 마음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